제가 부교역자로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을 때 저희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셨는데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이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어요. 근데 부흥사로 오셔서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부흥사님들 많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이 꽃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흔들릴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이 강단에 꽃이 흔들리게 하냐고. 왜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부교역자들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아멘 했는데 흔들리나? 안 흔들리죠. 어림도 없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한 번을 더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해서 꽃이 안 흔들리면 나 집회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거죠.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간다고, 내 약속한다고 진짜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부흥회 시작도 못하고 끝낼 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한 번 더 해보라고 이제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성도들이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멘을 했는데 목사님이 꽃을 이렇게 하더라고 손으로.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게 강하게 남아서 내가 그걸 또 써먹었다. 국내에서는 못 써먹고 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한인교회에서 그걸 한번 써먹어봤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날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해졌는지 망했어. 괜히 이상하게 분위기만 흐려져가지고 말씀 전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하여튼 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기고 부흥회 시작 전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나는 왜 잘 안 됐을까?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해서 이거 흔들리게 못하면 나 안 하고 갈 거예요라는 말을 이분들이 안 믿은 거야. 나 마음이 약해갖고 표시가 너무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표시가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임팩트도 없고 괜히 이상하게 꽃만 흔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은 지금은 한국 교회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PD 수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특히 교회, 기독교 교회에 큰 걱정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참 말도 아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영상들도 그분의 어떤 행태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그분이 헛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시도를 하거나 저는 그런 건 놀랍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분은 신학교 시절부터 워낙 허풍이 심했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야 진짜 거짓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비전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본인은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단들이나 이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뭐 이상한 이단들 막 추리닝 입고 나와서 교주를 한 사람이 막 이상한 막춤 추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건 그 목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의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미어 터진다는 게 의아한 거죠. 11시 이 예배에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영상을 보니까 아침 일찍 와갖고 표를 받아요. 이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선착순으로 이 표를 받는데 11시 예배 본당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정도로 받으려면 오전 6시 반에 오더라고요. 아침 6시 반에. 그것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표를 받고 대기했다가 표 내고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은 저 1층 계단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1층부터 여기 4층까지 계단에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서 있어. 그 교회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그냥 그런 욕을 했고 이게 여성 혐오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욕을 못 하는데 그런 욕을 막 내뱉어도 아멘 그러면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 내 아들에게 이 교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또 아멘 하고요. 우리 교회 재정을 내가 어디다 뭘 쓰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겠다. 찬성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라 하면 또 아멘 하고. 저는 그 목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알박기 해가지고서 사실 그 땅이 80억짜리도 아니지만 80억짜리 그 토지 사실 그 교회 건물은 이미 뭐 너무 낡고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이니까 건물값은 없는 거고 토지비인데 80억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서 한 거를 감정가 80억 나온 거를 500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재판받아서 다 패소를 하고 명도 집행하러 왔는데 6차까지 명도 집행을 했음에도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포크레인을 샀어요. 싸우려고. 포크레인을 교회 돈으로 샀다고. 사서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화염병 만들어서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하이바 씌워서 교회 난간 위에다 세워놨어요. 하얀색 하이바 쓰고 교회 난간에 서 있어. 뛰어내린다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촬영하고 있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 서 있고 사람 죽는다고 뛰어내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6차까지 명도 집행 못하고 500억의 합의를 받는데 그건 500억은 교회 이전에 대한 합의 비용이고 대토 길가에 있는 시가 감정가 400억짜리 땅도 공짜로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900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더라고요. 그 교회 어디냐고? 가고 싶다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화염병 던진다고 교회에서 명도 법에서 정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정한 명도 집행을 그런 물리력으로 이렇게 방해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만 살짝 삐끗해도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할 수 있는데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 혐오 발언 막 하고 제가 제 아들 김요한한테 이 교회 물려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빚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교회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목사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마는 거죠.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이러고 마는데 한 주에 7,000명씩 오고 한 주에 헌금이 5억씩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겠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낳은 괴물이라고 그래요. 왜 한국 교회가 낳은 괴물일까? 자, 그 교회 방송에서 지적하는 거 몇 가지예요. 일단은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 하나님 신앙이 종교라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법에서 정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불법. 그 다음에 투명하지 못한 교회 재정. 교회 정관을 개정했어요. 목사님이 어디에다 무엇을 쓰든지 교회와 성도는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거 해갖고 통과시켰어요. 교회 정관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투명하지 못한 교회 재정.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허름한 사택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목사님 가족들은 다 고급 아파트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그 목사님은 순박한 편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양반은 그렇게 막 꾸미고 이쁜 거 명품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투명하지 못한 재정에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세습. 공공연히 교회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였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했지만 그 세 가지 요소를 한국 대형 교회들이 다 했어요. 네. 한국 대형 교회들은 세련되게 했죠. 표시 안 나게. 나중에 표시가 났지만 어쨌든 세련되게 그렇게 합니다. 사실 한국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을 낳았다라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유명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고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을 다른 데다 유용하고 투명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그거를 성도님들이 눈 감아 줬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이 교회에 다니면 얻을 게 많고 이 교회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이것이었던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장소를 빌려서 2년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많은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베풀었던 교회죠. 그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꼼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아무리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신앙생활도 뭐 하고 천국도 가지만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위법이나 탈법이나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고. 네. 그러니까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의 가르침에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분개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굉장히 무섭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참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건 아직 못 벗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욕심을 부려. 왜냐하면 유혹이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썩어져 버릴 건데 그거를 따라가요. 썩어버릴 거를 따라다니는 그 옛날 습관을 아직 못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섭도록 소름 끼치도록 딱 맞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이 원어의 뉘앙스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치는 내용만 이렇게 배우면 선생이 됩니다. 학원 강사들은 본인이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죠. 받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들은 애들이 나가서 놀든 담배 피든 안 오든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학원 강사는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스승으로 존경하는 분위기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생활지도까지 합니다.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학교 안 나오면 걱정도 하고 애가 욕하면 데려다 야단도 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챙기죠. 그래서 스승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본받는 것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스승이 되고 제자의 관계가 된다는 건 뭡니까?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뭐 물동이 짓고 반만 하라고 뭐 요즘 같은 갑질로 또 노동청에 신고하죠. 교수님, 내가 집에 가서 개 밥 줬다고 막 요즘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님들 그런 거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유상옥 목사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은 참 그런 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요즘에 그런 이제 사람들은 없어요. 요즘에 전도사님들한테도 목사님 개인적인 일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스타일까지 본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건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기, 그분의 삶을 카피하는 거죠. 그게 제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건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제자인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감정적인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란 겁니다. 이 하나님 없이 뭐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잡혀갈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그런 말 하고, 사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요. 그치 뭐 왜냐하면 나라도 그러고 있다. 야, 그 상황이 놓이면 나라도 거짓말하고 그거 가져가겠다. 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서로 간에 하긴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에헴하고 점점 빼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이해된다. 그게 물론 법을 어긴 거지만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리 궁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 앞에 이 얘기를 했던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믿고 아멘 할렐루야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인 이익도 할 수 있는 대로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의 끝은 허망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중반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 끝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들이 그러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제 거꾸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런 짓을 하는데, 허망하게 될 일을 하는데, 왜 총명이 어두워졌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무식해서, 몰라서 총명이 없어져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왜 무지해졌냐? 그들이, 그 무지라는 게 뭐냐면 세상 지식은 빠삭한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총명이 없어진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행동을 하면 허망한 결과를 낳는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귀를 막아 보시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나한테 불리한 거지만 제 아내는 저녁에 잘 때 귀를 막고 잡니다. 3M에서 하는 그래, 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각방을 쓰고 싶어도 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를 거실에 나가서 너 혼자 자라 이 정도로 제가 그 정도 취급을 받는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뭔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귀마개를 이제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귀마개 하고 자면은 푹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자꾸 예민해져서 밤 한 새벽 2시 막 이럴 때 되면 개가 마루에 나와서 그렇게 짖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지나가면 그걸 짖으면 또 한번 깨면 잠이 안 와. 그리고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잠이 안 들고. 그래서 저도 아내가 끼는 걸 하나 이렇게 주워다가 귀에다 껴봤어요. 너무 좋아요. 왜? 그게
이게 소음에서 딱 차단을 시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단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인간이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데 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좋은 걸 하면 나쁜 짓이 돼요. 그게 허망한 짓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껍질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는데 그 껍질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교만인 거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내 나이가 몇인데 그 교회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도 예배 시간에 부르더라고요.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사다 놓고 상온에다 더운 여름에 상온에다 보관하면 부패합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면 오래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도 돌아가시면 병원 영안실 거기에 들어 그 김치 냉장고예요. 냉동하면 안 되죠. 사람을 얼리면 안 되니까 김치 냉장고하고 똑같아요. 그게 김치 냉장고 신선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패하기 쉬운 것을 상온에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춥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잘못된 지도자가 막 헛소리를 하는데도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쟁터에다가 죽을 사지로 내몰아도 그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패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봤는데 성공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해버리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뭐 문제 없네. 우리 힘으로 다 되네.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회적인 힘으로. 그렇게 돼서 그 마음이 딱딱한 껍데기가 돼서 그 껍데기 때문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렇게 됐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는 게 불편한 게 맞아요. 고민하고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세상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그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슬픔이고 영적인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가진 자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나갈 힘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 어쩌면 내가 상온에 나와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곧 부패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무 불평과 갈등이 없다? 마음속으로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솔직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근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안 계셨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왜 얘기했을까? 자기가 가르쳐 놓고 자기가 예수님이란 뜻인가?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개인의 인간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아멘 했지 않느냐? 너희가 인간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 힘이 되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가 왜 그렇게 부패를 했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것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듯 옛사람, 아직 우리에게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롭게 되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안에도 지금도 있죠. 저도 가끔가다 진짜 화나면 옛사람 나오려고 그러네 막 이러잖아요. 있죠. 근데 슬픈 얘기예요. 옛사람은 신기루 같은 망상을 쫓아요. 그러니까 결코 잡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나서 슬퍼해요. 왜냐하면 얻지 못하니까. 얻은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래요. 늘 뭔가를 추구하고 따라다닙니다. 뭔가를 갈망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얻어도 포기 않고 계속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면 우리 죽을 때 뭐라 그러고 죽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연인이 사귀다 헤어진 다음에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라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문세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리운 건 내 잘못이라고. 왜냐하면 잊혀질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건가. 자기 일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그냥 생각대로 욕심대로 상황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 벗었잖아. 그때 벗었었잖아.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지. 사람이 옷을 벗었으면 다른 옷을 입어야지. 안 입고 교회 나오면 큰일 나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빈 마음의 위험성을 얘기하셨죠. 마음이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쫓겨난 집인데 아무도 없네? 친구들 7명 모아가지고 같이 더 들어가서 더 난리가 났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죠. 채워야죠. 그 채움이 무엇인가? 행함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행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비록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옛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아직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주님께 칭찬 한번 들어보자. 우리 주님께 칭찬 한번 들어보자.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그 뒤에 쭉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짓을 버려라. 25절.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화내도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진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 건데 한번 고민하면서 따라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한국교회가 나온 괴물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나온 보물로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회사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